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30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봤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선포, 그리고 돌비의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9장은 가까운 기브온 마을에 관한 사건입니다. 기브온 마을은 여리고성, 그 다음 아이성이었죠. 그 다음 그 가까운 데에 기브온 마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네, 가나안 남부 6개 족속이 동맹을 맺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진영은 길갈에 있었고요. 여리고를 치고 그다음 길갈로 이제 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치고 다시 또 길갈로 이렇게 가고는 한 것이죠. 길갈이 주둔 본부입니다. 이제 아이성까지 쳤으니까 그 다음은 기브온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이제 느리게 작동이 돼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은 기브온이 그 다음 차례, 그 다음 공격 대상이 되게 되었는데요. 기브온은 족속으로는 히위 족속이고요. 마을로는 기브온 마을입니다. 참고로 이 히위 족속은 이제 과거 창세기 때에 그 세겜이 있었죠. 세겜 땅에 세겜 족속, 세겜과 그 세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디나를 강간한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디나를 강간한 일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사건에서는 이제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섭리로서 그렇게 바르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참고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히위 족속이고 기브온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브온에는 이제 왕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장로들이 협의하며 다스렸던가 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어찌할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요단강 동쪽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요단강이 끊어진 것, 철옹성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 아이성도 함락된 것, 이것을 볼 때 기브온이 함락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그게 3절부터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네, 이렇게 거짓을 꾸며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어요. 화친은 같은 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러자 그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줄은 몰랐지만 왠지 근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거절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화친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7장 1에서 4절에 그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런 명령이 있었으니까 거절을 한 것은 이제 잘했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8절부터. 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네.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꾀를 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와서 속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한 것 중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죄가 없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이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만 그 심판을 선언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애굽에서 행한 일, 즉 홍해를 말리신 일과 또 애굽에 열 재앙을 주신 일 이것을 다 이미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미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 두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소식도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즉 그 기브온 마을 전체가 일심으로 이제 당신의 종들이 다 이제 되기로 항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 거짓말하고 그런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줄 줄을 다 알고 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기에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인 줄을 알고 있었고 항복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그래서 무리가는 이스라엘 무리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양식 그들이 그 곰팡이가 난 딱딱한 빵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께 그다음 그러나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번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일 만에야 거짓말인 줄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네. 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이제 아주 화를 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아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쩔 거냐, 이런 이제 이렇게 화를 냈겠죠 아마. 그런데 이제 기본이 거짓으로 하여서 이제 맺긴 했지만 화친은 화친이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을 살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달랜 거예요. 족장들이 기본을 살려주는 대신 기본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진리에 합당할까요? 아무튼 이제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대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결정한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죠.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그래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당시까지 이제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여호와의 성전의 종으로 노예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는데 목숨을 건졌는데 여러분 생각에 기브온은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잘했죠.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합력해가지고 이제 의논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브온의 구원은 죽기 직전이나 세상 끝날에라도 비록 때늦으나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바로 그러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기브온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남부 동맹이 맺어진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배반을 각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부족의 장로들의 협의로 적극적인 실천과 지혜로서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으로 들어왔잖아요. 라합도 여리고성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들어왔잖아요. 결국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이 두 진영으로 갈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구원주, 심판주,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본의 결단은 이렇게 이제 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물론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준 공로로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기브온은 아무 공로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라합과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편으로 들어온 것은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했는가? 이스라엘은 잘하지 못했어요. 기브온을 살린 것은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리를 알고 한 짓은 아니고요. 얼렁뚱땅 실수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후한을 남기고 말았다는 이 사실이 이제 다릅니다. 라합에 관한 것은 이제 후한이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 합당하게 적용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7장 신명기 7장 1에서 4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4절만 읽어드리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언약을 맺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거예요.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봐, 즉 너의 후손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까봐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여호와를 떠나는 일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도록 기본과 화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기본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게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정하는 그런 언약식을 하고요. 이스라엘도 원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언약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본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해서 표를 삼고 그리고 나서 율법 교육을 시키고 정당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것으로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 삼는 조건 같은 것은 뭐 사실 율법에 없는 조건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로가 있어야 되니까 노예 삼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었어야 되는 거죠. 노예 삼는 조건 자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이제 구원을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하게 행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얼렁뚱땅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에 대한 멸시감이 있겠고 또 기본에 대해서 영 못마땅하고 싫은 감정을 가질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살려주긴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본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기본에게 결국 나쁜 짓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400년 후 정도 일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같은 족속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아첨인지 아무튼 그런 열심으로 그랬습니다. 유다 족속에 대한 열심으로 그랬어요. 사울 왕은 유다 족속이 아니라 이제 베냐민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다 족속에 대해서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면서까지 유다 족속에 대한 아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은 전쟁 중에 죽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연속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사무엘하 21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3년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울 왕 때 안 주고 다윗 때에 주느냐라고 하면, 사울 왕이 그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사울 왕 때에 기근을 주시면 사울 왕이 해결할 만한 그런 그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 여쭤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3년 기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기브온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부당한 것을 고치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길어온 것을 사실 감사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죽이는 극악한 일을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절인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사울이 그랬죠. 지식 없는 소원으로 자기 나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한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발이 급해서 잘못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원통함이 풀려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이 복을 빌어주겠냐,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을 죽이라라고 요구했고요. 그 요구대로 다윗이 사울의 자손 7을 선택해가지고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야 이스라엘에 비가 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화친을 이제 맺은 그 이후에라도,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후에라도 거짓이 발각되었을 때 화친을 원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화친을 유효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친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필수 절차를 진리에 합당하게 했었는데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기브온 거민을 하나님은 이제 그러나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책으로 된 일이지 기브온이 이제 기브온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할 그런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정쩡한 화친으로 인해서 기브온은 생명은 건졌지만 냉대를 받아야 했고 사울 왕 때까지 학살까지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어야 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했어야 됐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이런 실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또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본 주민들이 화친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자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라도 뒤늦은 회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말의 때에 기브온 주민처럼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오직 진리대로 복음을 전하며 진리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합당하게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